후손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알라,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마음에 드는 뭐든지 어떤 사람도 인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날 때부터 아담과 하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날 때부터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첫째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자격이 있고,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인류의 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받으니까 이걸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전에는 불교 신자한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비교 종교학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를 공부해. 불교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불교 신자에게는 전도를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때?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는 불교 신자고 어떤 신자고 만나면은 너무 간단해요. 아니 석가가 어디서 왔느냐? 아담의 후손으로 왔지 않냐? 그러면 석가가 어떻게, 자기도 죄인인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자의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구원자의 자격은 아시죠? 죄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야 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죄가 없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다른 분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이제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날 때부터 죄인, 또 살아가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자범죄를 지어. 우리가 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원죄, 또 살아가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래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했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뭐래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거로 끝이라고 하는데 죽은 다음에는 절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안식교 이런 데서는 뭐냐면 영혼 소멸이라 해가지고 죽으면 사람이 모든 존재가 사라져버린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영혼이 혼백이 돼 떠돌아다니면서 이것이 귀신이 된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의 대기소인 믿는 자는 낙원에 가고 안 믿는 자 불신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믿는 자는 낙원에 가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장 2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이 사망이라는 말은 그냥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 이거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이제 병들거나 늙어서 죽지요.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거를 갖다 뭐라 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이라고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요 심판 아래 있었고 다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을 시켜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가? 네, 시편 103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기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모든 죄. 그러면은 이제 오늘 중요한 이걸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네? 구원받았다 그래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정확한 의미는 다르지만 구원받았다. 잘 들어요. 죄 사함 받았다, 속죄를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똑같은 의미야. 근데 구원받았던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물어보면, 보통 이제 저희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전과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익숙하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잘 안 해. 그래서 당신 거듭났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지 못해요. 거듭났냐고 하면 너무 당황해요. 거듭나지 못하면 딱 요한복음 3장 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당신 거듭났어요? 언제 거듭났어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 태어난 날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헷갈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구원파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들의 이제 어떤 잘못 그런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게 돼요. 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구원이란 말, 죄사함 말, 속죄함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아멘. 정확히 하면 이제 이걸 좀 설명하면 다르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의미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속죄함 우리가 그런 찬송가 부르잖아요.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구원, 죄사함, 속죄, 영생, 거듭남이라는 걸 다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4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잘못된 견해,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죄를 지을 수 없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구원파라는 그런 있죠. 유병원 해가지고 유명한 구원파, 여기에도 구원파에도 세 파가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 목포에는 저기 하당 넘어가는데 오른쪽에 목포교회라고 있죠. 또 옛날 지금 콜롬방병원, 지금은 뭐냐면 천주교 성지 밑에 또 목포교회라고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뭐냐면 구원파야, 구원파. 이 구원파들은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음으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걸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으면은 죄를 안 짓는데, 죄를 안 지어. 다시 죄를 안 지어.
당신 죄를 지어 안 지어 물어봐요. 그 죄 지은 다음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딱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이단들에 넘어가지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죄를 안 짓고 또 죄를 짓는다 해도 절대 이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솔직하게 물어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은 정직해. 성경에 보면 만일 누구도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다. 여기서 이 죄라는 거는 뭐냐면은 습관적인 죄.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계속 죄를 짓고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 습관적인 이런 죄는 안 지어. 계속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이거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부터 다시 이 사람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지으면 조금 전에 말했죠.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죄를. 이거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여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회개, 자백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을 잃어버려. 이렇게 가르치는 서울의 대형교회 Y교회의 모 목사님도 그런 사람. 이건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구원을 막 성도들한테 강력하게 설교를 하면서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천국 갈 줄 아냐?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았다가 죄 한번 지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졌다, 또 회개하면 바로 천국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구원에 대한 명확한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 막 죄 짓고 왔어요. 사람 살다 보면 죄 짓게 돼. 목사님에서 이것들아 회개해라, 그걸 안 하면 너희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판결을, 그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어떻게 피하나? 쥐야 막 매주 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것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분부터가, 목사님부터가 구원에 대한 명확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으면은 이제 나오겠지만 구원을 한번 죄 지었다고 금방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모르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을 잃어버린 죄가 있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안 가는 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예전에 98년도에 성령 임했을 때 하늘이 딱 열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날 열린 날인데, 저는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몇 가지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다른 거 물어볼 거 많잖아요. 근데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물어봤네. 어떤 목사님이
A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뭐냐면 이 A라는 형제에 대해서 내가 좀 의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었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 형제가 자꾸 옛날에 천국 지옥도 보고 어떤 막 체험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은 끝까지 제대로 한 게 결과가 항상 안 좋아. 근데 내가 그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하고 기도하면 막 다리가 길어나는 이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뛰어난데,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앞으로 교회를 떠나게 될 건데 목사님 굉장히 문제가 있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늘문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 형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하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노를, 그놈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험스러운 그런 권위와 위험이 가득한, 그놈은 성령 해방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려. 이야, 막 심장이 녹아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울면서 지옥만은 안 됩니다.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지옥만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놈은 성령 해방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막 울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지옥만은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내가 막 울면서.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봤었어요. 근데 뭐예요? 성령 해방죄를 지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 해방죄에 대한 설교 들었잖아요. 성령 해방죄는 금생과 내생에 사함이 없는 무서운 죄.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지옥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성령 해방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건 아닌데, 무슨 죄를 지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생명책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름이 흐려져. 그리고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가야 돼. 그리고 배교죄,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이게 배교죄, 이런 거는 지옥에 가는 죄.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도.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교회를 파괴한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파괴한. 이것이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죄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죄 가운데 또 어떤 666표를 받는다든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고 경배하고 한다든가 이런 죄. 그리고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해버린 이런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는데 보면 어떻게 돼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에 성령 체험도 했고 교회를 열심히 다 했었는데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돼가지고 신앙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외의 죄, 우리가 그 외의 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었다고 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징계는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에 끊어질 수 있지만은 나머지 죄, 성령 해방죄, 우상 숭배죄,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고 배교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죄 외에는 다른 죄는 지옥에 가는 죄는 아니야.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 아니, 거짓말 한번 하고 왔는데, 뭘 좀 하고 왔는데 니 같은 것들이 천국 갈 줄 알아? 지옥에 간다고. 이런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나는 그 교회 성도들 보면 불쌍해.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성도들이 항상 긴장 속에 살아. 구원의 감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은 좋지만은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말씀 듣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은 죄를 성경적인 견해는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째 뭐냐면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어때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죄를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내가 이거 보여주라고는 안 했으니까. 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여러분이 어때요? 부모님께 잘못하고 나면 부모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죄를 짓고 나면 부모님에게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교통이 끊어져.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 기도가 이게 상달이 되는데 죄가 그걸 가로막아버려요. 이사야서 59장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을 다 죄가 가로막아버리니까 절대로 우리는 뭐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뭐 하기를 원해요? 자백하기를 원해. 우리가 이거를 자백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회개하기를 원해요. 네. 스스로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뭐냐면은 그 자백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의 잘못을, 죄를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용서를 구하는 걸 자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너 죄 지었다, 잘못했다, 이걸 딱 깨닫게 해주셔. 그러면 즉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백 안 하면은 하나님이 막 여기 왔을 때, 설교할 때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든가, 성경을 읽을 때 한다든가,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죄를 그래도 완고하게 회개 안 하지 않고 이 자백하지 않으면 빨리 여러분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죄를 자백한 때 누구한테, 그러면 회개할 때 누구한테? 이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분이 이 주일밤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말도 못해. 지금 이게 여러분이 어때요? 자, 보시죠. 천주교에서는 죄를 누구한테 고백해요? 신부한테.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아니면 예수님한테, 아니면 성령님한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 주님,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성령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목사님 앞에 이거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천주교에는 뭐예요? 신부가 구약시대에, 지금 천주교는 구약시대예요. 자, 구약시대는 어때요? 누가 죄를 지었어. 여기 미주 이리 와봐요. 지선이랑 빨리 와, 얼른. 시간 없으니까 뛰어와, 얼른. 뛰어오라니까, 미주. 아니, 뛰어와야지. 뭐예요, 얼른. 자, 미주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으려면 때 양을 한 마리 흠없고 접는 양을 끌고 와야 돼. 양을 끌고 와봐, 빨리. 여기가 양이요. 이게 양이에요. 네, 끌고 와요. 그럼 제사장한테 오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여기다가 죄를 고백하라게, 머리에다 손 얹고 죄를 고백해봐. 죄를 고백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지. 거짓말했습니다, 뭐 도둑질했습니다, 뭐 있으면 이렇게, 이런 죄를.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돼? 죄 삭은 사망이면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얼른 더 숙여. 양이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양이 어디 있어? 사람만 2발이고 짐승은 다 4발이니까 빨리 숙여, 얼른. 아니, 이렇게 짚어야지. 그러지. 그래가지고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면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럼 제사장한테 목으로 양의 목에다가 칼을 찔러가지고 있잖아요. 죽여. 왜?
이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제사상은 사망이니까 여기 죽어. 그래서 그 피를 받아다가 성전의 속죄소에다 뿌리면 김미주의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계속 이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라는 제사를 드려서 대속죄이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요. 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천주교는 지금 뭐예요? 구약식으로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죠.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누구한테 가요? 구약의 제사장에 간 것처럼 신부한테 가가지고 죄를 용서해 달라게. 근데 전부 다 하루살이만 뭐하고 낙타는 다 하고 숨기고. 여러분 어때요? 죄를, 진짜로 큰 죄, 무서운 죄는 고백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거짓말했습니다, 뭐 나쁜 마음 먹었습니다, 이런 것만 고해성사라고 해갖고 이렇게 막을 쳐놓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해. 그리고 진짜 뭐 큰 죄 지은 것은 고해성사를 안 해. 그러면 신부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뭐라고 가서 뭐를 해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걸 하죠.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비성서적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요한일서 1장 9절 빨리 나와요. 그러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우리 모든 죄를, 원래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며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모든 불의에 깨끗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려요.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만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축복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빨리 뭘 해야 돼요? 회개, 자백이라고도 하고 회개라고도 빨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회개에도 두 가지 회개가 있다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명확한,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다 그랬어요. 성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길로 가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완전히 삶의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버리고 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을 위한 회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기 위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이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회개?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거기 8번에 보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그 우리 죄를 다 뭐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도 않으신대. 아멘.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9절 거기 한번 봐요. 뭐가 빨리빨리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완전히 바다에 막 던져버려요. 그리고 주님은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과 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특권과 즐거움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나 9번에 보면은 그러나 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안 버려. 회개하고 자백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잠언 28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뭐 한다고요? 형통하지 못해. 그래서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건강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숨기거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 빨리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죄를 버리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가 사랑하신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세요. 그래서 질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재난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를 지면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한 징계를 받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려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라.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뭐를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사탄에게 내어줘 버려.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됩니다. 그럼 사탄이 이 사람을 갖고 놀아버려. 그러면 이 영혼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의 그 내적인 영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자, 제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성령 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교회 초창기에 있던 멤버인데 그 사람이 청년이 다시 이제 왔다가 성령 임하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뭘 했냐, 이 청년이 이제 막 교회가 와서 보니까 완전히 옛날하고 틀리거든.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뜨거웠지만은 성령 임하고 나서 더 뜨거운 거야. 너무 놀라고.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온지 주님이 저한테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도 이제 막 와서 회개하고 이러더니 제가 이제 새벽 설교를 하는데 주님 내일 무슨 설교를 합니까? 했더니 내일 고린도전서 5장 음행의 죄를 지은 자에게 회개하라고 설교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 새벽에 음행의 죄를 짓고 새벽 기도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뭐라면 음행의 죄를 짓고 새벽 기도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새벽에 음행의 죄를 짓고 새벽 기도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아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또 제가 이제 성격이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그러면 될 건데 남자입니까? 남자다 그래. 또 그러면 청년입니까? 장년입니까? 청년이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좀 골치 아프죠. 여러분 보기에 꼬치꼬치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뭐라고요? 주님이 나한테 음행의 죄를 짓고 온 사람이 있다고 음행의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누가 주님 새벽 기도에 이런 사람 오겠냐고 하는데 주님이 온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음행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쫙 설교를 하고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께 징계와 버림을 받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있으니까 나는 강대상 뒤에서 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서울에 있다 내렸던 청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불러보니까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 이거 엊그저께 며칠 전에 왔는데 무슨 그런 죄를 지어?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 여기 와서 이제 방탕한 생활하고 있다 여기 와가지고 새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에서 막 불같은 정욕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역전이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성매매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이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가지고 그래 주님이 딱 그러신 너 3일 동안 철저히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라. 금식하면서. 근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이놈이 밥만 안 먹고 있지 회개를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형제님 이리 와봐요. 주님이 그런데 금식만 하고 있지 회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 빨리 회개를 해라. 근데 여전히 금식만 하고 회개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준데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내줘버려요. 그럼 마귀가 갖고 놀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이겠어요. 자, 여러분 어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는 보혈의 피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나와야지. 같이 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얻었어요? 예수의 피로. 아멘. 주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정리를 해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려.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 육룡유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고 성령 해방죄 짓고 배교하고 뭐 이런 무서운 죄를 짓지 않는 한 다른 죄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 기도해도 안 되고 축복이 막힌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를 해야 돼요? 회개, 자백해야 돼.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사탄에게 내어주고 구원의 즐거움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형통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회개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자, 11번에 보면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죄 짓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죄 짓고 나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했는데 이 회개하고 나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라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자백, 회개 안 하겠죠?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근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했으면 용서를 받았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이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 하나님한테 또 심판받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다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했는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야. 늘 지옥에 대한 설교하면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늘 두렵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초조하고 근심,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적극적이 안 돼.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어때요? 이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용서받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해가지고 나 같은 거는 용서받지 못했을 거야 이래가지고 가서 술 먹고 완전히 또 더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죄 사함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12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한 후에도 계속 자기 정죄와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 혹은 나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님은 다 어떻게 해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자백한 후에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 자기 정죄, 너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네가 죄인이잖아 이러면서 정죄와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 또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첫째, 가번에 보면 거기 나와요.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어때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죄를 어떻게 해 주신다고 했어요?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요. 믿고 내가 자백하고 이게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용서의 확신을 어떻게 돼요? 가져야 돼. 근데 죄를 자백해 놓고도 내 죄 용서 받았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야. 용서 안 해주셨는데 모르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용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자백했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서 우리 모든 죄를 사실 모두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이 죄를 자백해 놓고도 계속 이게 용서의 확신을 못 가져. 두 번째, 거기 이제 이건 적어야 될 일이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는 유튜브에서 두 번, 세 번 계속 들어봐야 될 일.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참소해. 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는데도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 야, 네가 이런 죄를 지어놓고 네가 죄 용서받았어, 너는 용서받지 못했어, 네가 이런 죄를 짓고 네가 천국 간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참수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에? 이래. 그래서 자기가 죄를 회개했는데도 마귀가 계속,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마귀란 놈이 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이걸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마귀가 참수하고 정죄하면 그 정죄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에? 이런. 세 번째,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백하고도 왜 이런 그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해? 회개를 할 때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얼렁뚱땅 대충 회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확실히 용서받다 이런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를 이제 주목해요. 성령 임하고 나서 제가 우리 보면은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뭐냐면은 제자 훈련을 제가 많이 시켰으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으면 뭐 한다고요? 자백, 회개하라겠죠? 자백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그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근데 너무나 잘 들어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죄 짓고 나서 있잖아. 내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런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어쩌다 그런 죄를 지었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요 하면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죄 짓고 나서 있잖아요, 그런 양심에 정말 죄책감도 별로 느끼지 않고 그냥 나가서 그런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서 우리 모든 죄를 사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했지. 그 말씀 알고 있어가지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너무나 그런 쉽게 죄를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설교를 들으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징계를 받습니다, 지옥 갈 수도 있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 아무래도 이거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임하고 났을 때 우리 교회 때
이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개를 많이 했고 우리 죄를 참으니까 저는 그 입으로만 막 애통한 마음도.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때 너희들이 너희 죄를 그렇게 얘기한 건 회개도 아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너희들이 죄악의 고통이 너희 가슴에 느껴지도록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더니 그때 있던 사람들은 다 가슴이 퍼렇게 다 멍들었어요. 왜? 가슴을 치면서 막 날마다 여기를 하니까 여기 만지도 못할 정도로 그게 진실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라는. 근데 이렇게 회개를 하면 내가 진짜 참되게 회개했으니까. 근데 얼렁뚱땅 대충 하니까 내가 진짜 용서받다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개하고도 확신이 없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 나는 나쁜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죄인이야, 마땅히 지옥에 가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용서의 확신을 못 가져.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해방되고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사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걸 배웠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할 줄 몰라. 그래 죄를 지었을 때는 자백하거나 회개하거나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하고 용서해 주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탄이 여러분을 막 참수하고 저도 이거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이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있잖아요, 또 내 마음속에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게 또 올라요. 그래서 회개가 덜 됐는가 보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막 또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 이제 내 용서 받았구나 했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한테 고백, 이런 걸 얼마나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제가 그런 회개를 했는가. 그러면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생각나. 여러분, 이게 뭐냐, 마귀란 놈이 그런 거예요. 마귀란 놈이 내가 철저히 회개했는데도 또 생각나고 나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이게 마귀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용서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여러분이 막 생각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나쁜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여러분이 나쁜 생각이 들어져. 이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런 나쁜 놈이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막 이런 자기정죄를 해. 근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딱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아유 주여, 왜 막 머리를 흔들면서 이런 생각 왜 이러지, 이런 나쁜, 왜 악한 마음을 먹지, 막 이러는데 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마귀란 놈이 그런 거예요. 사탄 원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걸 모르면요 계속 이 성도들이 시달려 마귀한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확실하게 회개해야 된다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준 걸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예? 은전 30냥에 팔아먹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을 깨달았어. 그 잘못을 깨달았는데 이 사람이 뭐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하고 후회만 했어. 내가 어쩌다 이 나쁜 놈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이 나쁜 놈이, 그러면서 어떻게 가서 은을
다시 던져주고 나서 가가지고 목매달아가지고 뭘 했어요? 자살했어요. 회개를 안 하고 자살했기 때문에 어디를 갔어요? 지옥에 가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뭐 했어요? 부인했어. 그럼 이 죄는 무슨 죄예요? 지옥 갈 죄야. 예수님 모른다 했으니까. 그러잖아요. 지옥 갈 죄인데 뭐를 했습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지옥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지옥 가지 않은 거예요. 다시 주님이 쓰셨잖아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 이게 잘 기억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짓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죄를 짓고 이러면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주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뭘 해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리고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매일 하면 안 돼. 제가 그랬잖아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마귀가 그러니까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니 오늘 주님 앞에 한데 우리 아들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보니까 뉘우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가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아버지한테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또 그런 거예요. 야 녀석아 내가 지난번에 너 용서해 준다 했지 않냐? 가서 이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아니 또 2, 3일 있다가 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아버지한테 이런 잘못은 좀 용서해. 야 임마 내가 지난번에 너 용서해 준다 했잖아 임마. 왜 그걸 못 믿고 이러면서 뭐라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이 지난번에 내가 그랬다니까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주님이 나의 십자가 피로 용서해 내가 믿었다. 또 며칠 지나니까는 여기서 막 올라와 이게 그 주여 또 용서해 주. 그 하나님이 뭐라 했겠어요? 이놈아 내가 지난번에 너 용서해 준다 했지 않냐? 내가 그걸 못 들었으니까 그러지 하나님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용서해 준다 했으면 용서해 준대. 또 내가 가서 또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확실하게 회개한 것은 용서받은 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공로가 예수의 피로. 아멘. 네,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가고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으니까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죄 짓는 거 가볍게. 자,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파 같은 것들이 그래요. 구원파. 이게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 그 교리 가운데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버림받지 않는다. 그런 것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지옥은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구원론 때문에 너무 죄를 또 경히 여겨가지고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근데 알미난주의라고 하는 이 주의는 죄를 짓기만 하면 지옥 가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벌벌벌벌 이제 이렇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죄를 너무 경히 여겨도 안 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죄를 지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죄를 안 짓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 안 짓고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구원 또 죄 지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라는 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꼭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지 말한 거 한 거를 우리는 보통 죄로 얘기해요.
근데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성장하면 죄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분들 내가 사랑하지 못 미워해서 그러면 어때요? 신앙의 성숙함이,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게 죄로 여기잖아. 근데 죄구나.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봉사하지 못한 게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구나, 이런 거라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떻게 돼? 더 많이 회개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진실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진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마이크를 조금만 더 키워봐요.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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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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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사냥하며 살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나이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고 범죄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실하게 회개하옵나니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아버지,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세상의 유혹 때문에 죄악의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 넘어지고 또 자빠졌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다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주님을 다시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눈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으로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천국의 소망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귀의 유혹과 충동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옵나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